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 그래서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될 때 마리아도 깜짝 놀랐단 말이야.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할 때 천사가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낳는 아기다. 지극히 크신 분의 아들이 된다라고 미리 말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잘 알려줬어.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지.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런 음성도 들렸고, 예수님 자신도 성전에 가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말을 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또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 사람의 아들이기도 해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기도 한 거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간하고 똑같이 생겼고 인간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인간과 완전히 똑같았어.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한 일이야. 성경에는 신기한 일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인간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뭐야 그냥 목수의 아들이네, 요셉의 아들이네, 인간의 아들이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지? 겉모습은 인간이랑 똑같으니까 딱 봤을 때 아니 내가 봤을 땐 인간의 아들인데 이런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아들로서 했던 일은 뭘까? 인간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했던 일은 목수 일을 했어요. 지유 목수가 뭔지 알아요? 목수가 뭐 하는 사람이야? 나무로 뭐 만드는 사람이잖아. 그지? 예수님은 나무로 의자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문짝도 만들고 이런 일을 했어. 인간의 아들로. 또 예수님은 일을 하면서 엄마 아빠도 돕고 동생들도 잘 돌보고 이런 일을 다 똑같이 했어요. 희한하게 목수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였는데 예수님은 목수였어.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일은 뭘까? 아까 근원이 형이 아까 말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일은 뭘까? 그걸 우리가 오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지난주에는 나오지. 당연히 나오지.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런 내용이 나왔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일은 사람도 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 선생님도 하고 학교 선생님도 하고 목사님도 사람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을 사람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쳤다. 그게 우리 지난주 배운 내용이야. 그 전주에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어? 지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무슨 내용이 있었지?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다. 마귀의 유혹을 이겼다.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 그치? 기억나? 좋았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을 이겼어. 그래서 예수님에게 배우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 얘기 했었지.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어떤 내용을 가르쳤냐.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알아볼 것이다. 너무 더운데? 땀이 잘잘 흐르네. 나만 그런가? 저도 그래. 너도 그래? 저 몸 안에 다 땀이. 아유. 내장 지방을 빼야지. 이게 큰일이야. 목사님은 어제부터 다이어트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다이어트 시작해서 몇 시간 동안 계속 먹었어. 쉴 새 없이 먹었어.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봅시다.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이렇게 돼 있죠. 자, 나사렛이 어디냐?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난 곳이야. 하임이가 자라난 곳은 어디예요? 청량리지. 지유가 자라나는 곳은 어디야? 수원 아닌가? 용인인가? 용인이지. 근원이가 자라난 곳은 근원이도 청량리네 뭐. 마곡이었나? 청량리야. 예수님이 자라난 곳은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에는 예수님이랑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난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 그치?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누구세요? 하지 않고 예수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친구들, 뭐 아저씨들, 동생들 다 자기 동네 사람들이야. 그 동네 사람들에 있는 나사렛에 간 거예요. 갔는데 언제가 됐냐? 안식일이 됐어. 안식일이라는 거는 뭐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던 날이에요. 우리는 일요일 날 예배 드리잖아.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어. 이때는 언제냐면 토요일이야. 그러면 그러면 토요일이라고 했으니까 토요일에는 계속 안식일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안식일 때만 예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토요일에도 예배를? 매주 토요일 날 다 예배를 드리는 거야. 매주 토요일인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야. 그날은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는 거야. 먹지도 못해요? 먹는 건 하지. 먹으면서 예배 드리지.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날 예배 드릴 때 먹으면서 예배 드렸어. 빵 찍찍해가지고 냠냠 먹으면서. 어쨌든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이 잘 자라났던 나사렛에 가가지고. 그래서 어디를 갔냐? 우리는 교회를 가잖아.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이라는 곳에 갔어. 회당은 예배당이랑 똑같은 곳이다 생각하는데 거기서 성경을 읽었다. 자, 성경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자. 18절부터 19절. 준비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 갔어요. 회당에 가서 성경을 딱 편 거야. 펴면서 예수님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 내용을 읽은 거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눈먼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려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야. 이건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를 딱 읽으시고 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야. 이사야는 수백 년 전 사람이에요. 수백 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 글을 딱 읽고 여러분 수백 년 전에 예언된 이 말이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한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라고 했습니다.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라고 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이 뭐냐? 많이 있어.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은 뭐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다. 여기 보면 내용이 많이 있잖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다 가난한 자 이렇게 생각해도 돼. 자,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들일까? 근원이부터 한번 물어볼까?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 없는 사람. 자신이 재산이 없는. 재산이 없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그치? 좋아.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는 사람. 지우야,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가난한 사람. 응?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한 푼 줍쇼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할 때는 돈 없는 사람한테 내가 돈 줄게 이런 말일까? 집 없는 사람한테 내가 집 사줄게요 이런 걸까? 그런 건 아닐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없는 사람. 그렇지. 이야, 박수 3번 시작. 내가 뭐 이게 힘들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렇지? 가난한 사람은 복음이 없는 사람이야.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뜻이 뭘까? 야, 이거 맞추면 목사님이 뽀뽀해 준다. 복음이 뭘까? 근원이 너 맞춰 빨리.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뜻이 뭡니까? 복음의 뜻은 기쁜 소식이란 뜻이야.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하이미는 어떤 소식을 들을 때 기쁜 소식이 돼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응. 노는 날이 많으시죠. 이번 달에는 노는 날이 많대. 그러면 와, 기쁜 소식.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도 다 그래. 저기 있는 우리 혜진 선생님도 그거 좋아해. 그렇지. 배고픈 사람한테는 뭐가 기쁜 소식이야? 점심시간 됐습니다. 기쁜 소식이야. 그치? 그렇지 않겠어? 감옥에 갇힌 사람은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감옥에 탈출하는. 탈출하는 거? 석방되는 게 기쁜 소식이지. 끝났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나가세요. 됐어요. 석방. 기쁜 소식. 그렇지 않겠어?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 내가 지금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 기쁜 소식. 띵동 했는데 아빠예요? 물어봤는데 택배입니다. 이러면 힘들잖아. 근데 띵동 아빠 왔어. 그러면 기쁜 소식. 어떤 사람은 택배 오는 걸 더 기뻐하기도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가 너무 기다리고 바라고 있으면 좋겠고 그게 기쁜 소식이잖아. 그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여기서 보면 포로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은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자유가 되는, 자유하게 되는 게 기쁜 소식이겠지. 눈을 못 뜨는 눈먼 봉사들에게는 뭐가 기쁜 소식이야?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거. 눌린 사람들에게는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여기 눌린 자라고 하는 것은 억압된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억압되는 건 뭐 수갑 같은 거 찾다 생각하면 돼.
수갑 차고 발에 뭐 이렇게 올무가 쓰여져 있고 이런 것들을 말하면 돼. 그런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풀려나야 되겠지, 그지? 그게 기쁜 소식이지. 그것도 뭐냐? 자유야. 쉽게 말하면 눈먼 사람이 눈을 다시 뜨게 되는 것도 자유예요, 자유. 눈을 못 뜨면 내가 자유가 없어. 사실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보면 너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기쁜 소식은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어디에선가 해방되는 거야. 사로잡힌 데서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는 거야. 가난한 사람은 결국 자유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 누구한테 사로잡힌 걸까? 사람들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 사람들은? 사람들은 어디에 눈이 멀어 있는 걸까? 우와! 확실히 햇빛을 많이 받고 얼굴이 까매지니까 너무 말을 잘하네. 자, 박수 3번 시작! 대박! 야, 이거 우리 나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우리 이거 전국 퀴즈대회 나가야 되겠다. 사람들은 죄에 사로잡혀 있어요. 죄에 사로잡혀 있어서 가난해져 있어. 응? 죄에 사로잡혀 있어서 눈이 멀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봉사를 고칠 때, 눈먼 봉사를 고칠 때, 자, 눈 떠보세요. 자, 이거 3, 5 보이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한 다음에도 예수님은 이 얼굴에 붙어 있는 눈을 뜨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죄의 눈이 가리워진 사람, 죄에 억눌린 사람, 죄에 사로잡힌 사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단락은 우리가 좀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 단락엔 마귀한테 사로잡힌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는 거야. 어쨌든 이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죄에 사로잡힌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거야. 진정한 자유란 건 뭐냐. 사람들이 자유를 생각하면 내 마음껏 돈 펑펑 쓰는 거, 내 마음껏 시간을 펑펑 쓰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거, 이걸 자유라고 생각해. 그래서 죄도 그렇게 마귀처럼 죄가 유혹해.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행동해. 근데 그건 실제로 자유가 아니야. 죄에 얽매여 사는 거야.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님도 포함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잘 할 수 없었어. 잘 하기 어렵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지를 않아. 오로지 나를 기뻐하면서 살게 된단 말이야. 이게 다 어딘가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자유는 죄에서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한마디로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뭡니까? 얘네들이 여기 있다 이걸 놨는데 모르겠어. 얘네들이 여기 있다. 예배 끝나고 나가서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그 말은 곧 뭐냐? 자유를 주는 일이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어. 사람의 아들은 할 수 없어. 가르치는 건 사람의 아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만 하는 일이 있어. 자유를 주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자유를 주는 건 하나님의 아들만 하는 거야. 하임이가 친구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대. 전할 수 있어. 그렇지만 진짜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건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그런데 어디에서 자유롭게 되냐?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러면 내가 자유롭게 도둑질도 할 수 있나요? 그 말이 아니야. 내가 자유롭게 아무데나 자유롭게 길에서 똥 싸도 돼요? 그런 말이 아니야. 내가 기쁨으로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거야. 그러면 자유롭게 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쉽게 말해볼까? 자, 지금부터 너희들은 절대 코끼리라는 걸 상상도 하면 안 돼. 알겠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생각하고. 더 생각나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코끼리가 짠나고 생각나잖아. 이건 불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그렇지 않겠어? 자, 코끼리의 발 4개가 붙어 있는 건 절대 생각하지 마. 그러면 코끼리의 발 4개, 머릿속에 코끼리가 퍽 생각나잖아. 그러면 코끼리 다리 4개가 달라는 거 생각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코끼리 다리 2개가 달려있는 거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코끼리라는 것은 아예 머릿속에 떠올리지도 마세요 하는 게 안 돼. 그런 게 아예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코끼리가 머릿속에 짠 하고 나타난단 말이야. 그거와 똑같아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거는 할 수도 없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건 내가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도 몰라.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야. 자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자유가 없냐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생각조차 머릿속에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머릿속에 뭐 생각이라도 나야. 아, 내가 뜻대로 하든지 말든지 뭐 그거라도 있잖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이라도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조차 없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머릿속에 생각은 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될 수 있는 기쁜 소식이 있다. 그건 우리가 다음에 또 얘기하기라고 너무 복잡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일을 하느냐? 하임이가 자유롭게 되게 하는 일을 한다. 지유가 자유롭게 되는 일을 한다.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걱정할 게 있을까 없을까? 걱정할 게 없어요. 사실은. 내가 죄 지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사실 할 필요가 없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사실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은 이미 잘 알고 있어. 너희들은 해방이 돼야 돼. 자유롭게 돼야 돼.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죄에 사로잡혀서 나쁜 생각했는데요. 원래 그런 줄 알고 있어. 예수님은.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잘못한 일이 있거나 나쁜 생각을 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면서 살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제일 큰 문제다.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면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 좋아, 나 자유롭게 됐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죄를 짓겠어. 이 생각을 하겠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지.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라는 걸 믿는 사람이 이제부터 자유롭게 길에다가 쓰레기 버려야지 이렇게 하겠냐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진정한 믿음은 그 믿음의 내용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설사 죄를 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옥에 가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도 아니야. 내가 예배 시간에 침 흘리고 자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시진 않는다. 오히려 나를 더 자유롭게 하려고 하나님은 나를 더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해가 되죠? 알겠지? 좋아, 우리 기도합시다.